제가 얼마 전입니다.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우연히 벼룩시장 있죠. 벼룩시장에서 10,000원을 주고 그림 한 점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벼룩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유럽이나 외국은요, 자신이 쓰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어김없이 벼룩시장에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심지어 집 앞에서 물건을 내다 팔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벼룩시장에서 우리 돈으로 10,000원을 주고 그림을 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000원짜리 그림이 2차 세계대전 때에 고갱에 잃어버린 진품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이 그림의 가치가, 그림이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림의 가치가 얼마냐 하면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대략 100억은 넘을 거다라고 그렇게 가치를 매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0,000원 주고 팔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는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10,000원짜리 이 그 그림이 진품인 줄 몰랐던 거예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10,000원의 헐값에 내다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 문화재청장을 지내신 유홍준 교수님이 쓰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의 책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집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상하면서 아이고 이거 뭐 가치도 없는 걸 왜 이걸 가지고 있느냐라고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는 만큼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말은요, 정조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 선생님이 쓰신 이 성농하원에 나오는 말을 이 유홍준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성농하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적위진의 애적위진간, 간적축지이비도 축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은 아는 것만큼 참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는 만큼 삶을 사는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신앙생활합니다. 아는 만큼 은혜 누려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아는 만큼 역사해요. 우리가 아는 만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님을 알지 못해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도 알고 심지어 예수님도 전했는데 성령님을 알지 못해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아볼로라는 인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오늘날 이 종파와 같은 큰 종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4개의 종파가 존재합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인 종파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초대교회의 어떤 큰 흐름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아볼로가 일찍부터 성경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돼요. 자, 그러자 하나님을 이 아볼로가 제대로 알게 되자 그제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아볼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본문에 의하니까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심지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핵심 인물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만나요. 여러분, 당시에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그래도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성령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런 이유는 있을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성령님을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분인지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때문에 대부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12 사람들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지금 6절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아야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혹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들이 혹 제 설교를 들으신다라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쏟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성령님이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흔히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찾아가거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오늘날 성도들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조종하는 거죠.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또 성도들이 조종당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기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는다고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미 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잘못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진품인데도 그 진품을 알지 못하고 값싸게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진품은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요. 진품은 내가 뭘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품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나 가짜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진품인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만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진품인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치가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정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아서 자꾸만 가치 없는 이 가짜에 속아서 가짜 성령님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짜에 속아서 진품인 성령님의 역사를 진짜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요 성경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간에서 예수님의 간에서도 알고 심지어 예수님도 전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간에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도죠. 성령님에 관해서 가르치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령님에 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죠. 12제자, 이 안수했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성령님에 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당연하죠. 성령님을 몰랐으니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제대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제대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껏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는 성경어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볼로만큼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늘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열심히 전하기는 전했는데,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한 번도 유대인에게 말씀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으로 유대인과 맞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아볼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자 이때부터 말씀으로 유대인을 이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은요, 단순히 유대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대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늘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파피루스의 생산지예요. 파피루스가 뭐냐면 지금의 종이 이전의 종이가 있습니다. 고대 종이. 그러니까 나뭇잎을 얇게 그렇게 해서 붙여서 쓰는 게 파피루스예요. 이 파피루스의 생산지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이가 발전했기 때문에 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세상의 어떤 지식의 중심지가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지식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곳에 50만 권의 책을 소유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학에 가면 대학 도서관에 한 5만 권 정도가 있어요. 도서관이 크잖아요. 근데 50만 권의 책을 소유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세상의 지식이 뛰어났던 곳입니다. 더욱이 이곳 알렉산드리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성경을 연구했던 곳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맨날 성경만 연구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번역 성경이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번역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당시에 헬라어가 영어처럼 막 통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곳 알렉산드리아가 세상의 지식이나 성경이 뛰어났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배우고 세상을 지식을 배운 인물이 누구냐?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성경 지식도 있고 세상 지식도 있는데 한 번도 유대인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해당해서 예수님은 전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자 성령님이 세상을 이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이 아볼로가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 아볼로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단순히 신적인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과 같이, 우리와 같이 아픔과 연약함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누가복음 4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되자 가난도 이기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역사가 임하게 되고, 심지어 눈먼 자도 다시 보게 되는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의 지식 아무리 열심히 습득해도 그 지식을 습득하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은 세상에 나오면 쓸모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이, 그렇게 강조하는 교육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사회에 나오면 이미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어김없이 교만의 영이 역사해서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많은 사람을 해치는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해서, 인식하고 알아서 역사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치 있는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게 될 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지식으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으로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약해도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부족해도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통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이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약함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 성령님 바라보며 그 성령님의 역사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요, 신약을 가르친, 구약과 신약이 있죠. 신약을 가르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핑클의 성유리,
라는 핑클의, 지금은 이제 연예인으로 활동하죠. 성유리의 아버지 성종현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성유리, 왼쪽이 성유리고 이제 오른쪽이 성유리의 아버지 성종현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장신대에서 신약을 가르쳤습니다. 신약학을 가르쳤어요.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 어릴 적부터 유학을 가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독일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 학교가 있어요. 독일의 티뱅겐 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티뱅겐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은 우리나라에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대학이, 이 세계적인 대학이 티뱅겐 대학이에요. 자, 이분이 장신대에서 은퇴하기 전입니다. 60세가 조금 되기 전에 뒤늦게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은요, 신학을 어떤 세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켜서 성령님을 마치 미신처럼 취급합니다. 아예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교수님이 대학의 교수가 될 때까지 성령님 자체를 부정했던 거예요. 성령님을 미신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만 말씀했어요. 평생 자기가 성령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헛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배운 지식도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자신의 학문과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분이 저희들에게 가르치면서 성령님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그 성령님으로 목회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쳤던 분이 바로 이 교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게 돼요. 그렇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가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